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코로나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덮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주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로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넘치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4월 달에 고난주간에 다사랑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깔아앉히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너무 좋겠죠? 나만 좋은 거예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일 오시면 어때요? 더 좋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주의 재림이 곧 온다. 금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권세가 아닙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와 또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전통, 가르침대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하여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서 멀어지라고 하는 것? 그건 그들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동안 경계를 둬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질서하게 행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경주마들 있죠. 경주마들이 경주를 막 해요. 그러면 그 경주마들의 트랙이 있잖아요. 트랙이 있죠. 근데 그 트랙에서 벗어나다라는 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혼자만 그 트랙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뛰쳐나가는 것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기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게 하지도 말라는 건 먹을 거 주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까요? 일상의 삶도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도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으니 이제 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라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놀고 먹고 나태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어때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도 안 하시네.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가족 안에 그런 분 보면 속상하죠. 답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계한다.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님의 앞에 교회 안에 있는 질서로 돌아와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과 일상의 삶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일거리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한 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경계하고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태는, 게으름은 범죄의 출입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태함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해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먹고 누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데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나는 비록 일을 안 하지만 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신의 탐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자꾸 뭐 퍼주는 거에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정부가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사람들을 일하지 않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근근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고생을 해? 내가 뭐하러 이래? 그냥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실업이라는 게 자발적인 실업이 있고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어요. 비자발적인 실업은 뭐냐면 일거리가 없어서, 정말로 일거리가 없어서 일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 실업은 일거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조금 주면 그걸로 먹고 살고, 젊은이들 중에도 의식조사를 해보면 열심히 일 안 하고 유튜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돼서 광고 받고 그걸로 몇십억, 몇억 이런 거 누리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 일하지 않음을 배각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해요? 떠나라고 해요.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그게 뭐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쉼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단 열심히 일함을 전제로 하고 나서 쉬어야 돼요. 그냥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고 목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월요일은 원래 쉬고 화요일은 화창해서 쉬고 수요일은 수수해서 쉬고 목요일은 뭐예요? 목노주 좀 노래 부르면서 쉬고, 금요일은 뭐예요? 금덩어리 바라보며 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안식, 쉼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노동, 일함을 전제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한 자가 쉬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량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일어나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도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태라는 거,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 게으를라,
게으를 태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게을르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태만하고 한가하게 놀고 무익한 상태로 있는 것.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아찰이라는 거예요. 아찰이라는 게 태만, 무익한 삶, 게으름, 심지어는 쓸모없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쓸모없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요, 게으름과 나태, 일하지 않음에 대해서요, 이분법적인 구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일컬어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악인이라고 한 성경 구절 보셨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리켜 높은 자는 의인이고 낮은 자는 악인이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 앞에 근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다라고 깨우쳐 줍니다. 즉 잠언서를 다 뒤져보면 가장 좋은 게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고 했죠. 결국 성경의 이분법은 뭐냐면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를 악인과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 자를 악인으로 본다고요? 일하지 않고 나태하고 한량처럼 지내는 사람은 죄의 출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단추 누르고 눌러 있는데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걸어 올라가죠. 이렇게 뛰죠. 그러면 막 5층까지 6층까지 올라가죠. 얘가 데려다 주잖아요. 나태와 게으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그냥 어떻게 인도해줘? 신속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함과 더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2달란트, 3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아서 일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재능을 발휘하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일하면 뭐해? 이거 가지고 그냥 묵혀두지.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죠? 주님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 일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동역하고 일하셔야 돼요. 함께 사역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돌아봐야 돼요. 구석구석을 돌아봐야 되고 함께 주방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목장도 하고 함께 선교회 지난주에 전도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죄는 그 나태와 게으름과 일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두 번째로 이 게으름, 나태함, 근면하지 않으면 뭐냐면 그 특성은 행동은 없고 핑계와 변명만 많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내가 나가면 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찢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아찰이라는 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빈둥빈둥거리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나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와 믿음이 연약할 때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간격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서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하면서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빨리 돌아가요. 생각이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요걸로 다른 사람들을 까요. 이것밖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교인들도 쓸데없는 말을 전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핀잔 주고 소문 내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거리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걸 폄론이라고 해요. 그 폄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헐뜯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지, 신앙의 말을 많이 하는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뒷담화로 다른 사람 까는 얘기를 많이 하고 흉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게 많으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게으러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마음이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뭐라고요? 아, 힘들어. 누가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다고 사모님이 옆에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해갖고 밥을 먹여주더라고. 그 5살, 6살 밥 먹여주는 것처럼. 아니, 저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놈이 같이 밥 먹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먹고 받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저렇게 해줄까. 저희들은 애들 밥 먹일 때 밥 안 먹으면 먹지 마 하고 말했어요. 먹지 마. 배고프면 먹어.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 그때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먹을 거야. 배고프면 먹겠지. 웬만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애들이 부모가 방관하기 전에는. 근데 뭐래요? 손을 넣고도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누가 좀 먹여줬으면 좋겠네. 이게 힘들어 갖고 그런 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거. 더더욱이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으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부귀라는 게 뭐예요? 존귀함 받는 게 부지런한 사람에게 존귀함이 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거나 신문 잡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 부자들이 하지 않는 습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습관, 하지 않는 습관들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바로 저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뛰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도 부지런해야 돼요. 생각이 부지런해야죠. 마음도 부지런해야 돼요. 행동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삼박자가 다 틀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9절에도 보면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싸워서 올라가야 될 일이 있는데 백성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게을르다. 게을르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앞에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목표가 뭡니까? 혹시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붙드는 말씀, 그거 여러분은 우연히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족이 함께 코팅은 물론 우리 집사람이 해줬지만 코팅하고 갖고 있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쫙 벌리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닌가요? 정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에 보면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궁핍이 몰려오지 않는다. 도적처럼 사자처럼 궁핍이 몰려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준다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요, 생각과 몸과 행동이 게으르고 믿음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큰 것만 하려고 해요. 작은 걸 안 하려고 해요. 무시해. 나를 어떻게 보냐고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 감나무 밑에 가서 떨어져라 하면 여러분, 그 감이 입으로 떨어질까요? 어디로 떨어질까요? 눈탱이에 떨어집니다. 지저분해 갖고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친구, 나태함의 친구가 누구냐면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뭐. 내일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이거예요. 내일 하면 어때? 여러분, 내일 해도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내일 해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캠퍼스에 복음 전도를 했던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그때 예수 칼럼에 이런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칼럼에 있었던 글인데 마귀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러 모였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귀들이 모여갖고 그럴 거예요. 야, 동일교회 저것들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게 할까 고민하고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도 흩어져 있는 마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 쓰러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할까 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묘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마귀가 제안합니다. 아프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면 저것들 예배 안 드린다고 모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럽니다. 쟤네들 병원에 놓으면 안 된다고. 왜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누구를 더 찾아요? 주님 더 찾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건강하게 기도하지 말라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평상시 하는 목사한테 뭐 드셨냐 말았냐 전화도 안 하는데 아프면 전화도 많이 해요. 이게 우리 특징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아프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프다고 어머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사진에 보면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주는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건 안 돼. 쟤네들 기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저렇게 됐다가는 더 성숙하니까 안 되니까 딴 걸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마음속에 욕심을 잔뜩 집어넣어서 막 그 욕심 때문에 사건 일으켜서 교도소 들어가게 합시다. 형무소에 들어가게 합시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분이 또 그래요. 아이 그것도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기 때문에 교도소 가면 신앙이 더 자라. 죄 있는 것들이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판에 교도소에 넣으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방법을 내봐라. 여러분 같으면 무슨 방법을 주겠어요? 예, 먹을 거 많이 주거나 돈을 많이 주면 되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 노련한 나이 늙으신 노련한 마귀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종문 목사님이 썼어요.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의견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게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하도록 하게 합시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라고 좀 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해.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다 열심히 하게 하라고 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딱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뭐라고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라는 마음만 넣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 공기가 빠지면 펌프로 어떻게 해요? 푹푹 하면 이게 막 벌어지잖아요. 여기도 벌어진다 멀른다고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렇게 해서 회의 끝.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뭐라고 해요? 예배 내일 드리러 가죠. 주일날 드려야지 언제 내일 드려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내일 하지 뭐 충분히 시간이 있어. 오늘 당장 기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성경 읽는 거 내일 해. 아니면 이따가 해. 충분해.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세 가지. 소금.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소금하고 지금하고 하나의 금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예? 현금. 예. 주님, 현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목회자 주일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현금이 필요하시대요. 저기 나가실 때 다 줄 서갖고 드리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해야죠. 왜 내일로 미뤄요? 지금 성경 개관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교재도 봐야 돼요. 바빠요. 젊으신 분들아 일도 많이 해요. 꾸준히 안 하면 이게 밀려요. 그러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쫓아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뛰지 뭐 목사님 알지도 못할 건데 이러고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성경 읽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교과서 공부하는 시간,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대를 잘 정해놓고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정해놓고 그걸 늘 보면서 하면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시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가시면 이 교회 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뭐였더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나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 하라고 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한다라고 선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면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실과 충성이 내가 하는 성실과 충성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실과 충성. 저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순전함과 순정함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도 성실하고, 일을 할 때도 성실하고, 나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약속에도 성실하고, 약속을 맨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 하기로 했으면 그때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놀고 내일 합시다. 그럼 내일 가면 또 뭐예요? 오늘도 놀고 또 내일 합시다. 그럼 언제 할 거예요?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때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때가 있어요. 청소년, 여기 이제 청소년이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청소년, 청년 시절에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때 건 안 까먹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금방 까먹어요.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서 젊었을 때 해놓은 건 까먹잖아요. 그래서 왜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알 거예요. 에이, 쟤들 크면 다 하겠지. 안 하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에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에도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이 아니죠. 집사님 정도면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통독 이상을 하셔야죠. 하셔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기분 따라, 기도도 상황 따라. 그렇죠? 말씀 읽는 것도 기분 좋으면 은혜 받으면 읽고 은혜 안 받으면 놓고, 말씀 듣는 태도도 기분 좋으면 오늘 목사님 얼굴 맞추는 거 아니면 그냥 말고.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라는 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전심으로? 번제가 뭐죠?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나를 태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말, 예배 보러 간다는 건 정말, 예배를 우리가 왜 봐요?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어떻게 그분의 일상의 삶을 살았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분의 기도의 삶과 말씀 나눔의 삶과 또 돕고 구제하고 치료하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나태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 안 바라보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에이 캐세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과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뭐든지 같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이 농부와 운동가와 군사로 불러줬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표대. 올 2023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표대는 뭡니까? 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조직 코칭을 합니다. 목장마다 합니다. 개인 코칭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76세 되신 우리 맞죠? 김영숙 권사님 매달마다 체크를 해서 코치인 최필자 권사님한테 점검을 받고 최필자 권사님은 저한테 또 본인 것과 권사님 걸 보내요. 꼼꼼하게 잘하셔요. 왜냐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인식을 안 하면 못해요. 까먹고. 그러니까 표대가 있는 거예요. 내 이번 달의 목표는 이거고 이번 달 이런 일을 요 일마다 어떻게 한다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앞으로 노인 목회도 코칭을 통해서 어르신들 한 가지 두 가지만 1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체크하면서 하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안 돼.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라고 하면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진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운동가는 운동하는 일을 향해,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해. 그렇죠. 군인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한창이셔요.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다 다르지만 한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이기는 게 베푸는 삶이냐?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면 행동도 게을러요. 마음이 게으르면 행동도 게을러요. 베푼다라는 것은 둘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둘러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만 집중하면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못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막 불러도. 그래서 왜요? 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안 돼요. 저부터. 그러니까 성실과 충성함으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면 시간이 남아요. 남으면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이 장봉도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푸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베푸는 거예요. 그럼 베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쓸 거 쓰고 베풀라는 거예요. 물론 쓸 것 갖고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은 베푸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돕는 거 우리 교회 통계를 내봤어요. 2가정이 더 늘었어요. 12가정에 15 선교사를 도와요. 한 가정이 2가정, 3가정 돕는 가정도 있어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그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에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목회자를 대접하라겠는데, 가르치는 자를 대접하라겠는데, 목회자는 관두고 교사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사들 기도해 주러 갔더니 하는 말이 올해는 뭐 회식 안 시켜줘요 그러더라고. 내가 재정을 이렇게 올해 재정 저기 장로님하고 또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게 교사들 격려비가 있었나 없었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1년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교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양육하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건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받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성실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이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목표를 바라보며 나태함과 게으름, 내일아지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함으로 충성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는 그저 참여할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 일하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내일 하지 뭐, 이따 하지 뭐,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곳에 끌려갈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지 못하면 나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진실과 정직과 성실과 순절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